지난 주일에는 드린 말씀이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땅 끝까지 찾아다니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첫째 이유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생각을 했습니다. 값진 보배죠. 아무렇게나 그냥 버리지 않고 꼭 찾아서 잘 보관하고 챙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처럼 귀하게 보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그의 백성을 찾아주시는가?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버리지 않고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꼭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 100마리 목자와 양의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죠?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99마리를 다 두고 골짜기로 또는 광야로 양들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기어코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땅끝까지 찾아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는 곳은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찾아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잘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신 그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또는 기대가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큼 우리는 이제 거기에 어떤 하나의 대답하는, 거기에 어떤 거기에 어떤 우리가 대응하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본받아 나아간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그 삶을 본받는 자들이잖아요. 스승의 삶을 따르고 배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삶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삶이었다. 우리 주님의 원래의 신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본체를 알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주님의 모습하고 실제 주님의 그 본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궁전에 오셨다거나 또는 왕자로 태어나셨다거나 귀족으로 오셨다면 우리 사람들이 주님을 그래 조금 이렇게 좀 우러러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실 때 베들레헴, 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양들을 기르는 들판, 모래밭, 사막, 그런 좀 버려진 땅 같은 그런 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런 목자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별을 보고 찾아가 보니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그리고 구유는 가축을 기르는 그런 아주 허술한, 거기에 문도 없고요, 찬바람 다 들어오고 그런 구유에서 주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가보니까 참 초라했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셉이었잖아요. 그냥 평범한 유대 백성, 목수, 사람들이 존경할 그런 귀족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의 성장 과정에서도 눈여겨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 우리 동네 그저 평범한 가정에 아버지를 도우며 성장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삶을 보면 그저 아버지 도와서 목수 일하고 또 일상생활 하니까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은 낮은 그런 자의 삶이었다. 특별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환경도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그 복음주의 지도자 잔 스타튼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그 오신 중요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준다는 말은 헌신 또는 섬기는 삶을 의미하죠. 가령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들 오면 그들을 안수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 중에는 뭐 정신병자도 있었고 육신적으로 병든 자 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 나병 환자도 있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한 소경도 있었죠. 또 듣지 못한 자도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 자들을 주님이 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눈도 뜨게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나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주님이 다 이렇게 그 불편한 사람들을 편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 날 목요일 저녁이었죠.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제 떡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대에 담아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걸 보면 참 예수님은 선생님이신데도 제자들을 섬긴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우리 중에 높을까? 앞으로 천국에 오면 누가 이 자리에 우리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서로 가지고 알력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거든요. 서로 다투었지요.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높은 데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요청됐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이 말씀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앉아서 먹는 자는 섬김 받는 자들이지만 서서 움직이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죠. 식당에 가면은 외출해서가 부지런히 음식을 알아주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돈을 받고 고용이 돼서 일하지만 우리 교회는 뭘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식사당무에 되면 우리 구역 성도들이 앞치마 두르고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잖아요. 이게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음식을 대접받는 자리에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시고 또 앞수건을 두르시고 주님이 음식을 나르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의 자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좀 낮춰야 되겠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낮은 골짜기를 찾아 흐르죠. 하나님의 생명수는 낮은 골짜기로 찾아 흘러갑니다. 성도가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바로 아는 데 있거든요. 자기를 알 때 무엇을 알죠?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의로운 자인가? 거룩한 백성인가?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 때 그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안드레 형제들이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날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따라 고기를 잡지 못하여 아주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죠.
바닷가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 우리 못 잡았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져가서 던져보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 어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 요한은 그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잘 알죠. 그리고 깊은데, 이제 새벽이지, 그때 새벽이었죠. 새벽에는 물고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많은, 그 플랑크톤이 많은 조금 얕은 곳으로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걸 잘 아는 그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 말씀을 듣고는 말했죠.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고기는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가서 던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우직스럽게 그물을 다시 거두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 가득히 잡혔거든요. 다 놀랐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우리보다가 어떻게 저 예수님 더 잘 아시지? 그때 베드로는 두려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바다 밑에 고기가 있는 것까지 알 것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잘 아실 거다. 베드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실 거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도 아실 것이다 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탁 꿇고 주님께 말씀했죠. 선생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아이고 예수님, 저는요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집에 그 가족들도 살리고 또 저도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 그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성경을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 그리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는 자기의 허물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겸손했죠.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죠. 이런 자가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과연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께 훈련받았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이 몇 번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셨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초두에 28절 첫 번째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인자가 온 목적은 그 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가 온 목적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의식이 분명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삶의 방향은 이미
출발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목적지가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한국에 가자고, 한국의 어느 곳에 갈 것인가, 누구 집에, 어느 집에, 이제 친구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 목적을 세우고 나가잖아. 그러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시간을 잘 절하게 해서 이제 만날 분 만나고 할 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구상에 오실 때는 맹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목적대로 오셨고 목적대로 사시다가 목적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이래 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목적에서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어느 날 이제 유대, 예루살렘 있는 그 유대죠. 그러니까 지도 보면 좀 남쪽이죠.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남쪽은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을 보면요, 일반인들의 여정과 조금 달랐어요. 일반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습니다.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주 꺼려했어요. 들어가기도 꺼려하고 사마리아인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항상 등을 돌려서,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난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거기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혼혈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아주 이렇게 낮추어 보고요, 멸시하고 그들과 만나는 길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삥 돌아서 갔어요. 바로 통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저 요단강 쪽으로, 어떤 사람은 저 지중해 바다 쪽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예수는 유대 지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중앙으로 딱 들어가신 거, 제자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죠. 아이고, 우리가 또 무슨 비난, 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보면 어떻게 욕을 할까, 이런 그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데 뭐 같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 수가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 주님이 앉으신 것입니다. 그럼 좀 있다니까 그 마을의 주민이겠죠? 어떤 여성분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보니까 차림을 보니까 유대인이고 이리 지나갈 사람이 아닌데, 이 마을로 와서 또 자기를 보고 그 말을 거니까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생면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그 과거를 알고 또 지금의 형편도 아는지. 그래서 여인이 아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을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민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죠. 모두 나와보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에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지 않던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목적은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뿐 아니라 그 주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동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회피하는 그런 동네도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즉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든 싫어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따라서 사마리아도 들어가시고 또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구원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목적 없이 온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저는요 뭐 일도 잘 못하고요. 저는 뭐 재능도 없고요. 뭐 특출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아주 존귀한 자로 그리고 목적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셨거든요. 아무리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해도 가난해도 또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목적 없이 보낸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의 그 은사 중 한 분의 은사 중에 그 아드님 한 분이 지금 금년에 보니까 연세가 그 아들이 나이가 45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공부할 때는 그때 아주 그러니까 뭐 한 그때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었는지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45년이 이제 흘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카톡으로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들어보니까 45년 동안을 이 아들이 걷질 못한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 조금 이렇게 기고했는데 자꾸 넘어지고 이랬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어떤 병이었고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 불치의 병이었고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고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데 그때 의사가 진단하기를 앞으로 10년 정도 살면 많이 살 겁니다. 그런 진단을 했다네요. 그래 그 아버지가 저 교수님이었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이 전심전력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가지 않으신 거예요. 10년이면은 이제는 세상을 떠날 거라고 진단을 했는데 45년 동안을 지금 살아 있는데 지금은 이분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몇 기제째 읽어볼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나의 시간은 질병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렇지만 45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왔으니 후회도 원망도 없다. 가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아버지 꿈대로 좋은 목회자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목회자는 되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졌으니 실패와 좌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주님만 아신다. 나는 그저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한다면 어떤 성공도 부럽지 않다. 이런 그의 동해 일기 중에 어느 날 쓴 일기입니다. 제가 그걸 읽고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여기 글을 보니까 후회도 원망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포 중에 한 분이 그 위독해서 이제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하스피스 하우스라고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환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들어가 보았더니 참 잘 꾸며놨더라고요. 정원도 잘 해놓고 또 그 입원한 그 방도 아주 넓고 깨끗하게 해놓고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그곳에서 잠이 들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도네이션을 했더라고요. 뭐 기업체도 하고 회사 사장도 해서 그 지어진 집인데 방마다 보니까 이제 연세 높은 다 이제 세상 떠나기 직전에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냥 겨우 숨만 붙어 있네요. 숨 딱 끊어지면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장지로 옮겨야 되는 그런 역할하는 집인데 그 어떤 방은 한 90 넘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숨도 쉬는지 안 쉬는지 누워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옆으로 누워 있고 다 보니까 일생을 살아온 마지막 그 순간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언젠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저럴 때가 온다.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뭔가. 근데 제가 찾아간 그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 주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 아멘 했던 분인데 이제는 그 소리도 못해요. 이제 의식이 없어요.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와서 한 번은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이 와도 딸이 와도 부모가 와도 의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그래도 기쁨과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노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행복한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 그죠? 젊을 때,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수가 있지. 이제는 뭐 기운도 쇠해지고 그리고는 기력도 없고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회의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각오도 하시고 결심도 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겠죠. 그곳이 빌립보 감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겠죠. 저 순교 현장 로마라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삶은 어떤 삶이었죠? 첫째는 겸손한 삶, 두 번째는 목적대로 산 삶,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삶이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아니었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주신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남이라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혈통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를 대적하고 그를 불신하고 살던 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원래 대단히 집안이 좋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후손이었고, 그리고 또 아주 아버지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라 태어나자 그도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높은 공부도 했어요.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서성 밑에서 공부도 율법도 공부하고 율법 학자가 되고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교만했죠. 그리고 남을 항상 가르쳤어요. 어디에 가도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스데반을 박해하는데 자기 앞장을 섰잖아요. 옷을 자기가 맡았어요. 그 말은 내가 책임을 질 거니까 저 예수쟁이를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사울이 그 우두머리였었어요. 그뿐인가요? 다메섹이라는 동네, 지금 다마스커스죠. 그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혈기 등등해가지고 부하들 데리고 우리 저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죠. 거의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무렵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 태양보다가 몇백 배 더 밝은 빛을 딱 비추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그만 가버렸어요. 소경이 된 거예요. 앞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 갈 수가 있나요? 그 쩔쩔매고 쓰러져 버렸죠. 그때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사울이 쓰러져 가지고 앞은 안 보이고 괴로워하던데 귀에 뭐 소리 들려오잖아요. 주여 당신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왔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귀가 아주 귀가 번쩍 뛸 뿐 아니라 깜짝 놀랐죠. 아니, 나는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어지고 고꾸라지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서 그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그가 도둑놈이든 아니면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우리가 본천성적으로 성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계속 남을 해치는 그런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천성이고 고칠 길이 없어. 계속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그런 우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변화를 받은 자가 되어서 나의 생명을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기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사울은 그동안 살아왔던 교만된 삶, 핍박하던 그의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나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바칠 것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90대, 80대 된 분들이 마지막 누워있는데 그분들에게 무엇이 낙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분들 중에는 성관문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보니까 어떤 분은 아주 그 모습을 아주 그 귀족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얼굴도 피부도 곱고 깨끗하게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아마 저분은 어떤 학자였던가, 저분은 무슨 의사였던가, 저분은 무슨 사장이었던가 그런 분들도 다 그날이 오잖아요. 그분들에게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성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날 오기 전에 나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 바칠 것인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호강을 위해서 그거 다 지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좋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바쳐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참 좋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있으면 우리 중에는 도움 필요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도 해주고 그들을 찾아도 가지고 또 비록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지금 돕고 있는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자주 만날 일도 물론 이제 같이 사는 교포니까 몇 번 만나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분이 때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 정도지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그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모님 그러니까 그 조카가 지냈어요. 이번에 조카 되는 분이 이제 어머니가 지금 이번에 어머니 언니분이죠. 이제 환자가 언니가 유진에 사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보러 갑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죠. 뭘 도와드릴까요? 공항에 우리 어머니 도착할 때인데 좀 라이드 부탁합니다. 또 필요한 대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서 라이드 해드리고 그다음 여러분 만나 뵙고 그분을 병원을 가고 또 여기 하우스도 가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면 참 감사해요. 왜요? 무엇인가 내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게 뭐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뭐 칭찬받기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잖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이잖아요. 유학생들 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그들을 우리가 돕기도 하고 이게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사는 우리 교포들 또 우리 교민들 중에 또 우리 도움 필요하면 우리는 달려가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심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 오신 목적을 이루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가신 삶의 길을 본받아서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